할렐루야. 오늘 말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부터 21절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생명길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이 몰려왔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헬라인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모함을 받아서 이제 미결수 신분이 되는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대 민족들에게 이방인 선교사로 소명을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경험을 지금 호소력 있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자,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복음을 배척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 신학적 지식이나 논리보다는 자신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명을 받은 이제 미션을 받은 이 기적적인 체험을 간증함으로써 이 유대 이 충동하는 이 동족들에게 더욱 호소력 있는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누가 그것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암병 걸린 사람이 암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한 거잖아요. 의학적으로 쓸 수 없는, 손 쓸 수 없어서 암 사기로 죽음의 사경에 이르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 암을 치유했다. 그런 간증은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은 치유 하나님을 만난 거죠. 또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하나님께서 또 물질적으로 고통받을 때, 주님, 저에게 물질을 주옵소서,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알지도 못하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 그럼 내가 이제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누가 그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응답을 많이 받을수록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믿음이 강해질 수 있겠죠. 오늘 바울이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자기도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정통 유대교에서 교육받은 자임을 쭉 이제 나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핍박하던 자였다는 것도 강조하죠. 이 바울이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 이단 종파의 선봉장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은 자신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또 장로들의 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극적인 이 체험의 장면, 이것을 사도행전 9장에, 지금 본문인 사도행전 22장에,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6장에 세 번이나 사도행전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이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콜링했다. 그리고 소명했다. 사명을 부여하셨다. 그래서 내가 죽기까지 충성을 할 것이다. 그 다짐과 함께 지금 이제 미결수의 신분으로 이 천부장, 이 로마의 천부장의 군대에 넘겨졌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담대하게 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라고 이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 바울의 변론은요, 이방인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민족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힌 유대 민족들이 보았을 때는 굉장한 배척과 여러분 이제 거부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이 바울 사도가 유대교의 특징을 갖고 있는 자예요. 종교성이 엄청 강한 사람입니다. 이 종교적인 열심의 위험성,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이제 신앙에 입문을 했지만 타락한 옛사람의 자기 부인이 시작되지 않을 때, 자기 부인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폐허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은요,
끊임없이 주님께서 자기 옛사람의 그 타락한 본성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각자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순교자적인 신앙의 자세가 없이는요,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콜링 받았고 사명을 받았지만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볼 텐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생명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대지로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이 계명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거듭남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종교인은요 안 됩니다. 이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주일 예배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많이 했어도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의 경험을 통해서 이 3절에서 8절에 반드시 크리스찬들은 거듭남의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기독교의 참된 신앙은요, 자기 옛사람의 부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9절에서부터 14절에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얘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자리에서 순교자적인 각오만이 자신에게 맡겨준 이 충성스럽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15절에서부터 21절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먼저요, 바울이 3절에 나는 유대인이었고 길르기아 다소에 났고 이 성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또 오늘 모든 너희들이 아는 사람처럼 내가 유대교의 하나님 입의 특심인 자였다라고 그가 3절에서 고백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여러분 다소 출신이고 태어날 때부터 헬라인 그 어머니로 인해서 또 아버지로 인해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였지만, 바울은요 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다소는 지금 터키 남쪽에 길리기아의 주요 도시인데요, 이 지중해로부터 북쪽 약 19km 지점에 위치해 있어요. 지금 이 테르소스라고 하는데, 이 다소라는 지역은 아수르 왕 사르사나 발로스가 주전 2000년 말기에 세워진 매우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이 다소는 또 주전 334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경유했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이 골고루 영향을 받은 곳입니다. 주전 104년에는 로마가 이 지역을 침공했고, 주전 65년에는 폼페이가 지중해 동쪽 끝으로 모든 민족을 정복함으로써 다소는 로마의 관할 도시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소 출신뿐만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에 엄한 율법 교육을 받았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가말리엘은 AD 1세기 활동했던 매우 유명한 율법사로 당대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가장 존경받는 이 랍비였습니다. 특히 가말리엘은 우리들의 랍비라는 뜻을 지닌 유대인들이 수여한 최고의 명칭인 나반이라는 이 이름을 불릴 정도로 그 당시에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할 때 7명의 유대교의 최고의 랍비들이 있어요. 이 힐렐도 있지만 이 가말리엘도 굉장한 이 랍비이기 때문에 이 랍비로서 최고의 그 명예를 상징하고 있는 나반이라는 그 명예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나아가 그는 율법의 미라는 별칭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사보다 탁월한 율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구약의 유대 이 전통, 이러면 이 전통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이죠. 근데 가말리엘 그 아에서 수학, 여기서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유대교적인 하나님에 대한 특심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학벌이나 혈통이나 종교적 권세나 명예를 다 갖고 있는 자다. 사내들은 72인
그 공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가장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갖고 있는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교의 특심이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자신이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라고 4절에 고백하죠. 왜? 저 갈릴리 시골 지역에 이름도 없는 곳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젊은 33살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자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하면 그 정말 별 볼 일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별 볼 일 없는 도적들과 가난한 자들의 밀집 지역인 갈릴리란 지역에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청년이 나타났는데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부르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메시아 탄생 600년 전에 활동했던 남유다 8세기의 예언자였던 이사야가, 자,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 여러분 61장에 이사야에 갇힌 자 풀어내다 눈먼 자를 자유케 하며, 이제 예수님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메시아적인 이 사역의 선언이 선포되면서 그 일들이 직접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질 않나, 앉은 배가 뭐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나, 뭐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받았다 하지 않나, 각색병이 뭐 고침받고, 이 갈릴리 호숫가가 말씀만 받으면 하니까 바람이 잠잠게 되었다. 막 이런 소문이 나도니까 얼마나 유대 종교자들이 두렵겠습니까? 자기의 밥그릇 지금 이제 뺏길 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도 이거 나사렛 예수 이단이 이거 보통 교주가 아니구나 이러면서 더 열심을 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넣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 서신에서 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나는 비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라라고 말하면서, 더 나아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개수라라는 고백을 자신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런 일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고 그런 더 나아가서 그것도 모자라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이제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말을 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서 다 끌고 오기 위해서, 옥에 가다 넣기 위해서. 그 5절에 자기가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가 6절에서 다메섹으로 막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신을 둘러 비쳤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신적 신현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들의 신학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뭐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 간증을 보고, 또 막 암병이 고침을 받고 여러 체험을 했다는데도 처음에는 완전히 그 사람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더 자극적인 걸 원해. 하나님을, 예수님을 한 번 만나기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바울과 같이 이렇게 빛으로 부활하신, 찬란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난 적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과 지금 2000년 교회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고 간증을 하는 간증자들을 들어보면 그게 다른 게 있어요. 이 바울은 이 경험이 완전히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다는 거죠.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권세, 자신이 누릴 수 있던 부, 자신이 누릴 수 있던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의 그 콜링, 사명을 받아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그 고통스러운 그 굶주림과 핍박과 가난과 멸시와 천대와 오직하며 바울 사도가 내가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내가 세적인 종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말씀 한마디면 사람들이 완전히 몇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각색 병든 자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막 그런 걸 꿈꿔. 왜? 이 아직도 자기 안에서 옛사람의 자기 중심주의에서 자기가 신이 되고자 원하는 욕망. 누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아이고 목사님 능력자입니다. 대단합니다.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이 기도 안수 한번 해서 병든 자 안수하니까 그냥 병이 뚝뚝 떨어지네요 하면서 왜? 은근히 자기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게 인간 안에 있거든요. 이 옛사람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것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능력을 받아서 은사를 행하면요 10중팔구 타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그 많은 정말 능력, 바울과 같은 능력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도 안수한 손수건을 갖다 대기만 해도 각색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그 자리에서 나가버려요. 여러분 그런 능력을 행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보면 나는 만물의 찌꺼기가 돼버렸다. 갈기갈기 찢겼다.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멸시하고 천시하고.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 패권 국가예요. 로마 시민권자는요 절대 여러분 식민지에서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천부장에 의해서 나중에 배를 타고 황제에게 로마의 시저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과정이 쫙 이후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인데 그 모든 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동시에 그걸 갖고 싶어. 야 하나님의 능력도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세상에서도 내가 제일 유명해져서 내 영광도 받고 싶고 이 양 마음이 우리 안에 이 더러운 이 탐욕의 마음이 영적인 탐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자 태양빛보다 밝은 빛이 임했다. 얼마나 밝았던지 육신의 눈인 바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7절에 뭐랍니까?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세리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죠.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임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적 빛에 의해서 그는 땅에 꼬꾸라져 버렸어요.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무력화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말씀하죠.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때문에 꼬꾸라진 바울 사도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주여 누구시오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말하죠. 나사렛 출신의 예수. 바울 자신이 이단의 계시요 거짓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박해하는데 제1설에 써 있었던 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당신이 누군가를 분명히 밝히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의 체험을 통해서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그 중생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독교 경전이 이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배워서 학습하여 인식하고 있는 예수님, 그 학습된 예수님과 자신의 철저한 죄인된 인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여 제사함 받고 거듭난 자의 신앙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타종교처럼 사람의 인품이나 성품을 약간 교화시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교육을 통해 학습을 통해 인격을 조금 수련해 다듬어 갈 수 있습니다. 왜?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부분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시켜가지고 조금 사람을 지성인데 엘리트면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너무 많아요. 인성이 잘못된 사람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하고 달라요.
그냥 인간은 영혼육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있어. 영이 죽어있는 상태야. 아무리 교육의 학습을 통해서 혼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인간이 이 아담의 온죄로 유전되어 있는 우리 영혼육에 다 감싸고 있는 이 죄를 다스리지를 못한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응?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면 지성인들이, 많이 배운 자들이 혼적으로 아는 것도 많고, 응? 그런 사람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요, 더 인간의 이 꾀를 내서 이 약삭빠르게 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걸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이 다시 거듭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악한 성품을 조금 개화시키는 것은 안 돼요. 죄인의 해결을 통해 중생해야 새 사람으로 탄생되어 영적 세계에 그때 입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제3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없는 사람이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절대로 여러분 종교인에서 끝나지, 그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섰을 때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저는요, 요즘 아시는 여집사님이 20년 넘게 장로교회,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라는 장로교회에 다녔어요. 구역장, 전도부장,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아서 20년을 일꾼으로 일하는 거예요. 왜? 성격이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고, 할 것 같으면 목숨을 걸고 하는 스타일이야, 이 여집사님이. 근데 정말 여러분, 내면에 기쁨이 없다는, 그 많은 직분을 감당할 때 스스로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핑계를 삼아서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면서 20년 동안 종교인의 생활을 접고, 그때는요, 절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대요.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권자,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여전히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자기 인생을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산 거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간증하여서 얼마나 펑펑 우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렇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바울사도는 유대인 중에서 특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달려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써 거듭나는 극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종교적 열심은 크면 클수록 오히려 해가 됩니다. 자,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자신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발벗고 나서서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목숨이라도 버리는 것을 아까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먼 이방 땅까지,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바울에게 정작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구원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종교적 열심이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 열심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교적 열심이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제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적 열심을 본다면 이단들보다 더 열심인 자 있습니까? 제가 집에서 수요예배를 드리려고 딱 왔더니 우리 교회 저 앞에, 현관 앞에 신천지를 금지합니다. 우리가 딱 이렇게 써놨잖아요. 코팅해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딱 붙여놨더니 거기다가 찐득이로 다 크기만큼 맞춰가지고 기존에 있는 이 한국교회에 온갖 목회자들 욕과 그걸 다 해가지고 막 글씨로만 쫙 인쇄를 해가지고
그 자기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거기다가 딱 붙잡고 그 찐득이도 뜯어내기도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뜯어내고 맨날 오면요 신천지가요 이만희 설교 강의 내용을요 우리 그 현관 밑에다가 늘 꽂아놔. 누가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한번 언젠가는 꼭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엄청 불쌍하잖아. 여러분 하나님 어머니 교회나 이 신천지들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요 이 전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종교적 열심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종교적 열심은요 이단들이요 자기 교우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또한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듭남과 함께 자기 옛사람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은 자기 옛사람의 부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9절에서 14절에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은 각자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다 해서 그것이 자녀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각각 1대1로 만나야 돼. 아들은 신앙이 너무 좋은데 어머니 신앙이 엉망일 수도 있어.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머니는 40일 밤낮으로 어머니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들은 신앙이 엉망일 수가 있어요. 마누라는 신앙이 정말 좋은데 남편은 개판일 때가 있어요. 남편도 신앙이 너무 좋은데 아내는 또 엉망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요 베이스는요 맞추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 예수를 불신자인 남편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해도 힘들지만 돌아온 남편의 신앙을 믿음 좋은 아내가 자신의 동일한 레벨로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수십 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각자 1대1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오늘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본인에게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함으로 말에서 떨어져서 완전히 꼬꾸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자라는 거예요. 이 깨닫는 은총, 영적인 지각력, 이 분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자기와 함께한 자들은 빛을 보면서도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여기서 고백하잖아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큰 이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집단적으로 여러분 그들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바로의 노예로 있다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뒤에는 600석의 병거를 끌고는 바로왕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넘실 거리는데 진퇴양난에 오고 가지를 못하는데 모세에게 왜 가만히 있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래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까 하나님 능력이 함께해서 밤새 동풍이 불어서 이 홍해를 쫙 반으로 가르신 다음에 물을 벽에다가 탁 세우고 육지같이 길을 내셔가지고 그 장정만 60만 명 부녀자 아이들까지 하면 300만 명이 되는데 뒤에서 막 바로의 600승 군대가 쫓아오는데 흑암이 뒤에서 가로막으면서 폭풍이 부니까 이들이 가까이 오지를 못하잖아요. 가장 후미진 마지막까지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이 딱 홍해를 다 건널 때 그 갈라졌던 바닷물이 벽이 이루고 있던 것이 싹 합쳐져서 바로와 600성의 병거들이 다 물에 수장되어 죽었잖아요. 이 놀라운 극적인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집단적으로 다 체험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이 이것을 신약의 영적 교훈을 통해서 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디로 인도하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정말 거칠고 힘든 인간이 살 수 없는 가장 힘든 광야로 이끄시는 거죠. 그것도 몇 년? 40년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다 멸하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막 미리암과 여자들 부녀자들이 속옷치며 그 물에 수장된 애굽 병사들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며 출애굽기 15장에
노래 부르고 난리를 했는데 이 광야로 이끄니까 거기서부터 온망불평이 솟아나는데 정신이 없어. 모세 아론이 감당을 못하겠어. 그래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에 주야로 하나님 백성이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비로소 체결한 다음에 그들을 성결케 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 관계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 십계명 두 돌판과 성막을 주시려고 불렀어요.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이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때부터 온망불평하면서 아론을 막 죽이려고 하면서 우리를 인도한 빨리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출애굽할 때 옆집에서 빌려온 모든 폐물, 금은 다 가지고 오라 해갖고 그걸 불에다가 샥 용광로 속에 넣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애굽들이 섬겼던 그 이방 신을 딱 만들어가지고 아론이 한다는 말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까 봐. 우리 모습이 딱 그런다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이 큰 이적과 기사를 보았는데 광야 40년 동안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난 적이 없어요. 항상 성막 위에 여러분 지성소 그 위에 천정 위에 밖에 여러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인도를 하고 있어서 자신들의 눈으로 실제적으로 봤다니까. 그런데도 온망불평에 수많은 이적을 체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모릅니다. 기적과 이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까? 모세는 이에 대해서 신명기 29장 3절에 4절에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옛사람이 탐욕이 있고 자기 옛사람의 부인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일생 여러분들을 돌보는데도 항상 불만이야. 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주지 않는다. 매일 울어대는 거야. 징징대면서. 자,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의 타락한 욕망은 계속해서 온망불평하게 될 것이고 감사는커녕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큰 이적, 더 큰 기적을 바라는 영적 탐욕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화를 열어주시면 풀 한 포기도 이 세상에 너무 아름다워.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여러분 19세기에 유명한 네덜란드의 총리자 신학자인 또 목사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주제권이라는 이 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밟고 있는 땅 한 뼘도 하나님 것이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냐. 우주와 만물, 자연, 인간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요. 그게 창조주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될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우주와 이 자연과 이 환경과 이것을 다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놔두시냐? 아니라겠죠.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날이 온다 했어. 여러분 노아 홍수 때는 40일 주야로 비가 와서 물에 수장시켜서 다 죽였지만 이제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고백에 보면 마지막 때는 불로서 태워버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불로서 태워지기에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재앙은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들 오실 때 아이고 저는 동두천에서 왔는데 밤새 눈이 내려갖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아주 이 전철을 타고 오는데 온통 그 눈에 휩쓰인 이 아름다운 산의 풍경. 근데 의정부까지 오니까 눈 하나도 안 와갖고 또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또 서울에 오니까 또 비가 내리고 있더만. 그때 또 시골에 있는 우리 남동생이 주일 예배 가는데
거기는 매화꽃이 만발했다고 매화꽃을 딱 찍어갖고 샥 보내더라고. 개나리, 매화꽃 뭐 다 펴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조그만한 이 대한민국 남한의 땅덩이에서도 기후가 다 다르게 살고 있어.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는 더 덥고 더 춥고 갈수록 인간이 살기에 힘든 환경으로 계속 이제 다루십니다. 왜? 믿는 크리스찬들을, 잠자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극한 환경 속에서 깨워내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자들을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재림 때가 가까이 오고 이 세상을 불로서 다 태울 때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을 자는 다 구원시킬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겠죠. 자,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 보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냐고요. 하늘의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고 감격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교리는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십자가는요, 로마 당시에, 전 세계 로마가 제패하고 있는 당시에 가장 극악무독한 죄인들을 죽인 국가 반역죄, 시저 황제를 반역한 자들,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가장 극악무독한 자를 이 십자가라는 형틀에 매달아서 여러분 두 손에 못을 박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여러분 두 발에 대못을 박아 이 십자가 형태의 인간을,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확 찔러. 여러분 이 십자가에 이 대못을 박은 죄수는요 피를 흘려요. 그 무더운 여름에 그 날씨 안에서 여러분 피가 막 이 흘러나올 때 얼마나 목마른지 몰라요. 여러분 전쟁 영화 안 보셨습니까? 우리 6.25 전쟁 영화 보세요. 같이 학도병이 나갔는데 총에 맞았어. 근데 얘가 죽으려고 하는데 물을 찾아. 피가 빠져나. 우리 몸은 70% 이상이 물로 돼 있어. 물과 피로 돼 있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피가 부족하면 죽는 거예요. 혈액이 없으니. 그래서 수혈을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외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그 극한 고통 속에서 피를 쏟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인간의 죄를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당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거친 환경에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물론 사흘 동안 장사되어져서 무덤에 갇혔지만 죄가 없는 예수님은 사망고스 잡은 마귀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는 죽는 게 아니고 영생으로 가는 이 부활을 우리가 꿈꾸는 엄청난 이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이 하늘의 것을 맛보고 하늘의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뭐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사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할 일이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게 할 거다. 자, 우리 예수님은 다메섹의 유대인 가운데 가장 경건한 아나니아라는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가 그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리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네가 안수하면 내가 성령 충만을 부을 거니까 아나니아 네가 그렇게 해라라고 주님이 이미 명령을 내놓으셨어. 근데 아나니아가 두려운 겁니다. 왜? 예수님 앞에 계시를 받았지만 사울이라는 자가 누굽니까? 아주 보통인 자가 아니죠. 유대교의 특심이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아주 이를 빡빡 갈고 있는 그 사람을 대면해야 된다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나는 그 빛의 광처럼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고,
처음에는 막 기세 등등해서 말을 타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다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천지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겨우 손 잡혀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선인들이 우리 몸이요 천냥이라서 천냥. 근데 그 천냥 가운데 눈이 900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들 참 불쌍하다지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 보지 못하는 거. 어젯밤에도 그 전철 플랫폼에 있는데 젊은 남자분이 그 스틱 있잖아요. 시각장애인들 갖고 다니는 띡띡띡띡 소리 나는 스틱을 갖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켜달라고 탁탁 하는데 진짜 불쌍하더라고. 젊어요. 20대밖에 안 된 것 같아. 근데 눈이 시각을 잃었나 봐. 여러분, 얼마나 시각장애인들 불쌍합니까?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의 여성 이 운동권자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던 헬렌 켈러라는 미국의 교육가를, 사회운동가를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19개월 때 성홍열과 홍열 우리 홍역이라고 하죠, 여러분. 마마 걸린. 그리고 뇌망염으로 인해서 위와 뇌에 급성 출혈이 일어났어요. 얘 죽을 뻔했지만은 겨우 살렸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 부자의 귀한 외동딸로 태어났는데 그 후유증으로 삼중장애를 입어버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짐승같이 얘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아는 7살 때 설리반 선생님이 가정교사로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 눈멀고 짐승 같은 애, 교육이 절대 안 받았고 막 손으로 밥을 먹고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있는 헬렌 켈러에게 손에다가 감각을 익혀줘. 물로 이렇게 써주는 그 글을 mother 이렇게 하고 엄마, 아빠. 그래가지고 글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하고 50년 동안 개인 교사로서 헬렌 켈러를 그 설리반 선생님이 훌륭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 이 짐승 같은 여자 아이를 이렇게 돌봐줘서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은 시각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미국 시각장애인들의 기금 모금 운동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설득하며 인권 여성 운동에 앞섰거든요. 이 사람이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5개 국어를 여러분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의 그 유명한 사흘만 볼 수 있다라는 기도가 유명한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흘만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날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엄마, 아빠, 나를 이렇게 오랜 동안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리고 설리반 선생님,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과 나의 손과 발이 되어줘 50년 동안 나를 케어해준 이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눈이 열려 두 번째 날이면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싶다. 시각장애인들은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빛이 뭔지 항상 어둠이잖아요.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 그걸 보고 싶다 했어요.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유리창에서 내다보고 싶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헬렌 켈러 같이 이 세 가지 소원을 이루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네, 우리는 이 눈으로 범죄를 해. 악한 것을 봐. 이 눈이 멀어 헬렌 켈러는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일생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데만 쓴단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제약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헬렌 켈러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데요. 우리 모두는 헬렌 켈러가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던 일들을 누구나 하고 살고 있는 자인데 너무 원망불평이 많아. 짜증이 많아. 분노하고 감사할 줄 몰라. 그녀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일생 그 미국의 사회운동가요 여교육자로서 여성들의 교육에 힘썼다는 거. 여러분 우리도 정말 육신이 멀쩡하고 눈이 볼 수 있는데 이걸 악한 데다 쓰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가야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을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누구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자신들의 주변에 새롭게 만남을 갖게 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천사 같은 사람, 좋은 성품이든 거칠고 투박하고 자신과는 전혀 맞지 않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만나게 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 13절에 보니까 내게와 곁에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으니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바로 눈이 열렸어. 사흘 동안 완전히 시각장애인으로 보지도 못한 이 사울이. 그래가지고 이제 시금전폐한 것을 먹고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라고 그래요. 형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용어죠. 형제 자매라 하거든요. 이 형제 자매라는 것은 육신적인 혈통, 부모를 통해서 혈통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서의 형제라고 부르는 이 기독교 용어는 단순히 육적인 한 부모에 태어나 육적 혈통으로 맺어진 형제란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 사랑의 사슬로 다른 자와 결합된 영적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이 형제라고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합된 동료인 그 그리스도인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요한서신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14절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여기서 그 의인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듣게 했다라는 이 뜻은요 여러분 단순히 듣고 흘려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순종까지 요구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 히브리적인 이 표현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지식적으로 듣고 끝나. 그거를 말씀을 되새겨서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순종은요 자기 옛사람이 부인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 말씀 계명을 순종을 못합니다. 백날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실제 삶에서 그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가. 자기 의지적인 결단의 영적 투쟁을 통해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한 옛사람의 자아가 부인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예수님 사명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떤 결단하냐 순교자적인 각오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명은요 순교자적인 각오 없이는요 끝까지 감당을 못해요. 완수하지 못합니다. 그게 15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라고 말해요. 증인.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증인.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마르투스인데요. 마르투스는 순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순교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 순교자죠. 16절에 더 나가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아나니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성령 충만해서 가만히 바울을 안수하고 보니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눈을 다시 떴긴 떴는데 또 예수님 앞에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 미션도 받았는데 그 마음에 주저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주저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콜링하셔서 네가 이 일을 해라 그러면 주저해요. 즉시로 여러분 결단하고 그걸 순종할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것을 성령 충만한 아나니아가 중심을 깨뜨려 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음 받으라 라고 말하죠.
자, 세례와 죄 씻음 매개적인 행위자인 아나니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능동적으로 바울이 그것을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요, 우리 기독교의 성례잖아요. 이 개혁교회에 두 가지 성례만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와 성찬이죠. 이 세례는요, 교회 입문할 때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예식이죠. 거룩한 예식 아닙니까? 자, 그런데 단 한 번만 받아요. 단회적으로.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교파마다 다 달라요. 난 장로교에서 약식 세례를 받았는데 순복음에 갔더니 오순절 안 된대. 침대를 받아요. 침례. 물속에 완전히 잠갔다 다시 일어나야 된대. 그래 또 침례를 또 받은 거야. 아, 신학교 갈 때마다 다 침례증, 세례증 갖고 오라잖아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순복음으로 옮겨가지고 영산신학교에 가려고 딱 하니까 침례증이 필요해서 또 내가 침례를 또 받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형식적인 세례 의식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아요. 요즘 교회 6개월 나오면 학습 세례 받고 그냥 형식적인 세례를 받잖아요. 이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던 자신의 옛사람을 물에 수장시키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의 종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과 고백이 있는 그것이 세례라는 것이 세례가,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한 성례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물세례보다는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물세례는 그냥 교회 이제 입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부활절이나 성탄절, 뭐 추수감사절, 1년에 절기, 교회 절기 가운데 정해서 이 세례 예식을 베푸는데 성령 세례는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성령 세례가 뭐죠? 여러분, 2000년 전에 갈보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 그것을 내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 영접했어. 그 고백을 해. 그러면은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가져다가 여러분 영혼 자수에 뿌려가지고 죄를 덮어줘. 이 칭이잖아요. 자, 그래서 성령이 이제 들어오시는 거야. 내 안에 내주하셔. 그 피가 덮여진 걸 보고, 지혜가 덮여진 걸 보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시키는 이 세례, 이 성령 세례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자, 장로교파에서는 물세례가 곧 성령 세례라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하지 못한다. 그걸 통해서 물세례가 곧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오순절 교단에서 좀 다릅니다.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고 있어요. 오순절 교리에서 성령 세례 받은 표적을 곧 방언이라고 정의하는데요. 그렇다고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꼭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죠. 자신이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음 후에 완전한 가치관, 인생관, 그리고 세계관이 달라졌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나쁜 생각, 악한 마음, 더러운 것들, 방탕한 것들, 그런 것들만 좋아했어. 더러운 거, 마귀적인 거. 근데 그게 싫어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 뜻이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싶고, 찬양과 기도가 즐거워지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여러분 다 성령 세례 표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에베소에서 옛사람의 구습, 잘못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면서 거짓말하지 말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거 버리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음행, 온갖 더러운 말,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에베소 4장 28절에서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이 점점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성장되어질수록 여러분은 죄가 싫어져. 아주 구역질이 나. 더러워서. 근데 아직도 죄 짓는 게 좋아. 머리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죄 짓는 생각만 나. 그러면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마귀한테서 노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제 쓰레기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육을 장악하거든요. 결국 그 장악당한 자는 어떻게 했냐? 지옥에 가겠죠,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때 항월 중에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또 하나님이 이때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항어경의 엑스타시스예요. 사람이 무아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 내 몸을 막 이탈하는 것 같아. 응? 그래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무아지경인 엑스타시스를 항어경을 맛보게 한 다음에 빨리 여기서 나가라. 왜? 유대인들은 네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 너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른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 옷을 지키는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주님,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가 됩니까? 내가 과거에 얼마나 악한 자였는데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가장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자기가 거기서 증인 노릇하고 있었잖아요. 가장 앞에서 선동해가지고 그러면서 그가 스데반을 죽일 때는 나사렛 예수 이단을 추종하는 자라고 해서 죽였지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성령 충만을 받아보니까 스데반을 재평가하는데 스데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모범을 따라 폭력에 의해 죽임을 당함으로 예수께 대한 자기의 신앙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자다. 순교자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요 바울이. 그러면서 왜냐? 내가 봤을 때 거기서 두려웠을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결국 바울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신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져야 돼. 근데 이 밀알은 죽어야 돼. 살아있으면 절대로 그 한 알로 끝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농사 안 지어봤어요? 저는 시골에 태어나서 농사를 지어서 알아요. 벼씨가 그 죽어가지고 싹이 나. 고구마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무황이라고 해서 무황. 이 무황에서 막 순이 나면 감자도 그렇고 그 순 난 대로 다 잘라가지고 밭두럭에다 해가지고 다 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원 상태에 있는 것은 썩어버려. 근데 싹이 나면서 더 많은 여러분 그 싹이 이제 심어지면 열매를 줄줄줄줄 열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하나님 죽어지는 밀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살아있어.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도 변화를 못 시켜. 여전히 내 가족 하나 구원을 못 시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은요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들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머니가 아이를 10달 동안 배에 품어가지고 잠을 자지도 못해 눕지도 못해 드러눕지도 못해 허리 아파 고통스러워 하면서 해산을 수고를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중재해서 그 영혼이 바르게 서기까지 누군가의 해산하는 수고가 없이는 절대로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죽어지는 밀알이 돼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넌 빨리 떠나가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보내라. 그렇게 말하죠. 자, 너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요 생각나는 선교사의 한 분 계셔요. 그분은요 아마존에서 22년 인디언들과 사역하다가 2013년에 폐암으로 돌아가신 고 허은석 선교사입니다. 여자 선교사입니다. 만 60에 돌아가셨거든요. 이 선교사님이 묘비가 뭘로 돼 있냐? 하나님과 아마존 인디오 형제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며 불꽃처럼 타올라 끝까지 신실했던 하나님의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남미 브라질 아마존강 상류 지역에 검은 상류 여러분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4개 교회를 개척하고 500년 동안 백인들에게 처절하게 무시당하고 전혀 복음의 접촉지가 아니에요. 그 20명의 그 부족들을 여러분 거기서 정말 죽을 뻔한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브라질 원주민들의 최고의 미덕이 뭐냐? 자기가 이 복수하고 싶으면 그때 절대 화를 안 낸대. 화를 안 내고 그들은 나중에는 반드시 살인을 해. 돌아와서. 그게 몇 달이 됐든. 그래서 선교사님과 그 신학교 학생들이 마시는 물에다가 독을 탔어. 샘물에다가.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은 조금 먹어서 그나마 겨우 살았는데 신학생활은 죽었어요.
이런 부족이에요.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안 봤습니까? 1986년에 그 유명한 미션 영화, 브라질 이구아라 폭포에, 가브리엘, 선교사가 나오는 저는요, 20살 때 그걸 보고요. 제가 그때는 주의종이 될지도 몰랐는데, 그걸 5번 봤는데, 밤새 울었어요, 밤새. 그 가브리엘 선교사 마지막 성체를 가지고 로마 카톨릭 그 신부인데, 예수의 신부인데, 그 무저항으로, 그때 포르투갈과 스페인과의 그 영역 분토로 싸움이 일어나서 그 이구아라 폭포의 그 브라질 그쪽에.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그들을 보호하려다가 총에 맞아 죽는 그 장면을 보고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주님이 결국 저를, 이 주의 길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저를 그 영화를 통해서 깨우쳐줬는데, 바로 거기서 선교사역을 하던 이 허은석 선교사님 22년하고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이제 장신대 출신이에요. 신학교 3학년 때 남편과 동시에 신학교에서 만났는데, 남편은 신학생인데 전혀 기도를 안 해. 근데 이 선교사님은 밤새 기도에 처리하고 40일 금식을 몇 번 하고, 그래가지고 이럴 것 같으면 이혼하자고 했어. 그랬더니 김철기 남편 선교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 이혼당하면 안 되니까 그 북한산에 1월 달에 40일 금식하면서 북한산에서, 북한산 꼭대기 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골 교회에 가서 가난했던 예수를 배우라 그랬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 그 예수님 다니는 그 스불론 지역, 가난하기 짝이 없잖아요. 우리는 주의 종이 되면 막 부유하고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차지하고 싶고, 이건 다 육신의 적이 안목적 이세이잖아. 나의 타락한 옛사람에서 나온 겁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정말 내 것을 다 내어주고 사람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된다니까요, 바울처럼. 하고 이 두 분이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신학교 4학년 때 김천시 경북 금능면으로 가라. 13가구밖에 없어. 거기서 6년을 훈련시킨 다음에 1990년 통합측 장로교회 선교센터에서 아마존에 선교사가 필요하다 해서 신촌 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처음에는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이 극악무도한 식인종들인데, 여러분. 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90년대 초반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런데 허은석 선교사님이 너무 답답해. 너무 은사가 강하고 너무 능력이 강한데 왜 하나님이 나를 세계적인 여종으로 쓰지 않고, 이런 골짜기에다가 그것도 저 온몸이 말도 통하지 않는 것들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한테 갖다 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불평이 많고, 내가 신학교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구원해서 사람 앞에 영광 돌린다는데 왜 하나님이 돈 안 주십니까 하고 맨날 금식하고 돈 주라고 성교비 주라고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우리 주님이 응답을 안 하니까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대. 근데 우리 주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기도 가운데, 내가 언제 너한테 신학교 하라겠고, 내가 언제 너한테 주의 종들 길러가지고 교회 개척하라겠냐. 다 네 야망이다, 야망. 네 야망에서 나온 거다. 너는 마리아처럼,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잖아요. 마르다는 막 뭔 업적주의야.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빨리, 한국교회 또 큰 교단에서는 선교사들은요, 선교 보고를 해야 돼. 그래야 선교비도 받아오기 때문에 뭔가 업적이, 실적이 나타낸단 말이에요, 선교지에서 당장.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선교비를 못 받아오잖아요. 근데 막 은사는 너무 강한데 그것이 다 자기 옛사람을 죽이는 그 과정. 여러분, 아마존 밀림은요, 자기 옛사람을 죽이는데 최고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낮에는 80% 이상이에요. 우리 막 여름에 폭염이라 하잖아요. 거기는 아예 폭염 자체야. 밤에는 90% 이상의 습기가 있고, 막 벌레가 5분만 문 열면 어디서 달려와서 물어대는데요.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런 곳에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에다 갖다 놓은 거 똑같은 훈련을 시켜서 뭘 했냐? 옛사람을 제거하는 그 과정. 그런데도 안 깨지니까 우리 하나님이 6년 동안 폐암으로, 그게 폐 한쪽 다 잘라내고 이쪽 또 반쪽 다 잘라내고, 근데 2013년에 다시 재발해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만 60살에. 근데 그 남편 김철기 선교사님이 지금도 여전히 35년째 그 아마존 밀림에 가서 그 신학교 앞에 그 묘비명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 거기에 헌석 선교사님 묻혔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친 환경을 줍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 옛사람을 파쇄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총. 그분이 그 허은석 선교사님 고백했어요. 암으로 6년 동안 폐암으로 고통받는 이 은총이 내게는 가장 큰 은총이었다. 나의 그 옛사람의 그 극악무도, 그분은 죄인이라고 안 해요. 우리 너무 죄인이라고 해서 쉽게 입에 달고 사는데 죄인이 아니라 나는 악독한 사람입니다. 악독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예수님의 피공도가 아니면 이 죄인이, 이 악독한 자가 아무리 신학교를 세우고 주의 종을 만들어서 교회를 개척해내도 소용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이렇게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제거되어서 옛사람이 제거된 자만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바울 사도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철저하게 거듭나야 되고, 또 거듭난 자는 옛사람을 제거하는데 여러분들이 투쟁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 끝까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할 때 풍성히 얻는 자들이 될 줄 믿사오니 여러분들이 다 이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철기 선교사님 그랬어요. 사명은 생명보다 소중하다. 아마존에는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